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제가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베들레헴 곳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는데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 때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갔다가 블레셋 장군과의 승리로 구국 공신이 돼서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사울 왕의 시기로 죄인으로 쫓기는 신세가 돼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망명생활로 살아오면서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해서 삶을 만들어갔던 것이 그의 생애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함을 받으면서 그런 속에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많이 했을 텐데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점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만을 기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 지나자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줌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의 도우심의 역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처럼 나도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같은 승리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는 힘이 되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힘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더듬어 보면 다윗은 매사에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 될 것을 믿고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과 전쟁 마당에서 그가 한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 17장 45절에 보면 그 거구 앞에 섰던 다윗, 여북해서 골리앗이 개로 취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검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간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갖고 나가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생명을 없애려고 나오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은 어떻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나오지만은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러게 결과적으로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피난처다. 산성이다. 그것을 믿었던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 갖고 나가면 상황 따라 그렇게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게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매사에 우리 하고 있는 일에 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힘이 되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그렇게 나에게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배경으로 놓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자기 집에서는 사랑받고 살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서의 삶의 과정은 아주 전혀 바꿔져서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사람은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어려운 일을 펼쳐내면서 요셉의 고백 속에 나타난 면을 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 팔았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또 불평하지 않아요. 이 환경이 바꿔졌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여건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요소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30세 총리가 되기도 하지. 또 봅시다. 모세 경우를 보세요.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때 모세 머릿속에는 무엇이 생각나요?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자기 손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냈지요. 성경하는 대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꼭 주목할 부분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어떤 지팡이요?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거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을 다 이끌고 그 지팡이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모세가 고백한 말씀이 4장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집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을 쓴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 때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나가시면 그 삶의 현장을 아버지가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사길이 힘들다면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장사길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재능의 손길은 벗겨지고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현장을 붙드셔서 이겨낼 만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지팡이 갖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지팡이 갖고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그 재앙 안 일어나요. 이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고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졌어요. 이게 믿음의 통로입니다. 나도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시작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이적을 나타내요. 그 지팡이 갖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입고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숫자만 60만 대군이 홍해 앞에 왔는데 어떠해요? 앞으로 가려니 홍해바다가 막혔고 뒤에선 애국 군사가 따라와요. 세상 문제로 진퇴양난이요.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그때 나온 말이 뭐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 가서 우리를 죽이느냐? 애굽에 그냥 살게 놔두지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 보세요.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시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너 자꾸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한 일을 좀 봐.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았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고 홍해바다 앞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놓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가요.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지금 그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바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요. 뒤에서 애국 군사가 따라와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갔다 집을 놓으니까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뒤는 애국 군사가 오니까 가지 못하고 앞으로 열어진 홍해바다 갈라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열어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왜 앉아서 불평하느냐고요. 왜 원망만 하냐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꾸 주저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우리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을 좀 믿어보세요. 그럼 열어줄 거 아닙니까?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이래도 뭐 저래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거들랑 하나님의 능력만 좀 믿어보세요.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또 하나 볼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괴계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 잘 아는 내용 더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이미 왕이 도장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왕인이 도장 찍어라 알다. 그 말은 왕이 결제 났다 이 말이요.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걸 다니엘이 몰라서 돌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서 여전히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 알고도 했어요. 그럼 그가 그렇게 알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과정은 다니엘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은 거요. 능력이 아버지를 믿은 거요. 그러면서 기도다 붙잡혀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일찍 가서 굴 앞에 가서 고백을 해요.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믿는 여호와가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냐? 그렇게 고백을 해가서 사자들 앞에 가서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와요.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도 만들어 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개의 마지막 결론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들으라. 이 아침에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길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믿었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된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다 막아서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들어왔는데도, 잡아먹을 만한 조건이 됐는데도 입을 봉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근심하지 마세요.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 편이시라.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가 내 편이라 그랬어요. 창조주가, 능력자가 내 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해결되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그 힘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의 고백이지요. 성녀로 잉태된 아들을 낳겠다. 그 다음에 고백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으십니까? 내 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 것도 돼요. 내 환경도 돼요. 내가 요셉처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재능 갖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능력이 하나님 창조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시다. 그럴 때는 아멘 크기도 괜찮아요. 왜? 내 거란 말인데.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본문 1절에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인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일까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래도 부뚜막에 소금도 뭐요? 집어넣어야 짜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의미 없어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 해야?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주저하지 않고요. 이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해 바닷가에 서 있을 때 말씀 믿고 나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전에 볼까요 또? 그 전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져서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이 요단강 갈라질 때 보세요. 어떻게 했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백성들 보고는 200m쯤 떨어져서 그때 메고 간 모습을 보고 뒤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어떤 때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거든요. 그 모맥을 거둔다는 말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여름에는 헐몬산에 얼음이 다 녹아요. 여름 돼가.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여름 돼도 비도 내리지 않는 때인데도 그 헐몬산에 얼음이 다 녹으니까 요단강 물이 가득 차요. 그 물이 가득 찼단 말은 뚜개 앞에까지 이 뚜기라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벗겨 메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은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속에서 뭘 더 아는 게 있느냐? 언약궤를 메고 모세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진다. 그걸 믿은 거예요. 두 가지 믿어요. 들어가면 죽는 것도 믿었고요. 알아요. 그 다음에 뭐요?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져서 건너게 만들어 줄 거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미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될 걸 믿고 갔어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건너가지요. 그 앞에 또 나가서 점령하려고 하니까 아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나와요. 제일 큰 성이지요. 제일 큰 민족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라. 1년 날 7번 돌아가라. 싸우려면 무기도 있어야 돼요. 전술을 가져야 돼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만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서 쉬래. 어찌 보면 멍청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돌아갔어요. 한 바퀴 돌아쉬고. 여러 사람들은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빙빙 돌아간디야. 그랬을게요. 조롱했을게요. 그런데 이래 됐네 7바퀴 돌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한 겹으로 조그맣게 싼 무슨 우리나라 담벼 같은 벽이가 아니요? 이중으로 싼 벽이에요. 한 벽의 넓이가 1m요. 이중으로 쌌으면 얼마나 넓어요? 2m 된 벽이에요. 그 벽이 무너졌어요. 인간으로 봐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벽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졌던 벽이에요. 여러분, 남한산성 벽 튼튼해요. 북한산성 벽도 싼 거 보세요. 튼튼해요. 수백 년 지나도 지금 안 무너져요, 지금. 그런데 여리고성은 더 튼튼하게 세운 벽인데, 돌아가라는 대로 돌아갔더니 무너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게 메고 돌아간다고 저게 무너질까? 믿음 사람 그랬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도 마. 그게 되냐? 그건 믿음 없는 소리야.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누가 나보고 바보 취급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돼. 그게 신앙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나타나요. 이 축복의 말씀 믿고 나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 형제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성도 간에 서로 아껴야 돼요. 그리고 돌보아줘야 해요. 그리고 화목하게 지나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성도 간에 입에서 성도를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요 행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서로 축복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관용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나와 관계된 식구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가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 가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러니까 이건 목사만 하는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된 식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말씀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받았던 축복과 은혜와 건강과 삶의 아름다운 점들을 나와 관계된 식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이게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알게 모르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래요. 크게 세 번째 넘어갑시다. 어떤 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길이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좋은 분이 계시네. 물론 밤에 더우니까 잠 못 주무셔서 힘드시겠지.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게 세 가지네요. 하나님께 환난이 있을 때 아뢰고, 두 번째는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서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답됐단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을 때 다윗의 환경이 어떠했느냐?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5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상황이요. 아뢰고 부르짖게 된 상황이 어떤 때였느냐?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악했느냐, 힘들었느냐. 여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 보세요. 수월의 줄, 사망의 줄 뭐요? 수월은 어디예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음부란 말이에요. 수월이란 말은 우리말 바꾸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곳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수월의 줄이 나를 얽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에 나타난 나사로와 그 부자 영감 삶을 보세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끝으로 물 한 부만 찍어다 내려서 날아올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여기 다윗이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수월의 줄이라는 말은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마만큼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올무 잘 아시잖아요. 짐승들을 잡을 때 길목에다가 펼쳐 놓는 게 올무 아니에요? 기구로 갔다가 펼쳐 놔서 지나가다가 짐승이 발을 밟으면 딱 채워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지도록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올무요. 또 노루 같은 거 지나갈 때 잡을 때 그 지나가는 노루나 뱀은요 자기 한 길로만 다닌대요. 그 길로만 계속 다니는데 다른 길은 안 간대요. 노루가 지나다니는 길에는요 숯불소 이런 데다가 끈으로 만들어 갖고 나무에다 붙들어 매요. 노루가 지나가다 동물 지나가면 어디가 걸려요? 목이 걸려요. 그놈이 조여요. 그럼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올무요. 여기 기록된 대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랬단 말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 이 말. 여러분이 질병의 환경, 환난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암과 같은 질병이 내게 왔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상업적으로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어도 그 문제 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오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에게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환경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어준다.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해보세요. 오난만난 과부 사건 잘 알지 않아요? 그
재판관이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런데 계속 찾아가, 아침마다. 계속 오니까 재판관이 생각을 바꿔요. 이거 계속 놔두면 와서 번거롭게 하겠구나. 그리고 원한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말씀이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풀어준대요. 응? 이걸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멍청이로 취급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돼요. 이게 신앙의 길이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여자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풀어준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젠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있거들라. 마지막 결론 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심을 믿으면 결과 어떠냐?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보호자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의 보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세요. 오늘 읽긴 안 했는데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나?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높은 곳이 어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에게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보시고 말씀대로 지켜나간 모습을 보시고 그 성도에게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붙들어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붙들어 주신대요. 이사야 59장에 보세요. 이사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더냐?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은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이어서 말씀하네요. 붙잡아 주시며 나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건져내시는 도다가 아니요, 건져내셨도다. 과거사를 썼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나도 그렇게 믿으면 나도 건져내 주세요. 질병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환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나를 안타까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안타까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자실래요? 그래, 이걸 알았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아까 이런 대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계속이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목회할 때 어느 성도 하나가 새벽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기도 소리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난 처음에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누가 있어갖고 꼭 상의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런데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런데요? 나는 길이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내 방법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을 하나 내놓고 기도하는데 나 기도 동안 그냥 앉아서 그 소리 들었구만. 듣다 보니까 내게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저 성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준대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어야 돼요. 붙들어 주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머리끝까지 쓰시는 다 부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사람 그대로 아뢰면 돼요. 아버지 나 허리가 아파요.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고쳐줘야 되길 거 아니요. 그게 기도요. 아버지 어깨가 아파요. 아픈 말 어깨 아픈 분들. 아버지 어깨가 아파요. 이거 안 돌아가요. 침 맞아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돼. 약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어야 이러고 도댕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밥도 만들고 애들 돌보고 때 이게 안 되니 어떡해요 하나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이 말이요. 고쳐주세요. 안 된다고 판단하지.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이고요. 제일 미련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래요. 의사 지대로 해야 병이 낫지. 성도는 아버지 말대로 살아야 돼. 우리 부처로운 집사님 멍청했지. 애 낳을 때 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힘들다고 그랬잖아. 예? 내 말이 맞아 틀렸어. 어렵다고. 믿고 가자 그랬지 내가. 기억 안 나? 그치 아멘도 아니야 그런 때는. 쌍둥이인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대. 뭘 어떻게 하나님이 잉태했는데 낳게도 오실 것이지 뭘 떨고 앉았어. 바보처럼 믿고 기도해봐. 그때 신앙이 없었어. 그 낳고 나서 신앙 들어갔어. 솔직히 망신 한번 주지 내가. 그 다음부터 지금 와서 봉사하지. 그땐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됐잖아. 지금 잘 크잖아. 나 다른 사람 얘기 아니야. 유수 얘기지. 여러분 내 환경이 안 된다고 내 지식 갖고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창조의 능력을 믿으세요. 해결의 권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합시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말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자고요. 환난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